반갑습니다. 영덕계 성도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은 나는 교회다 라는 주제로 하늘가족 신앙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교회와 관련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교재 다 받으셨죠? 이렇게 교재 2일과를 펴시면 13페이지 교회 설립 선언이라는 제목의 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교회 설립 선언에 관한 내용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시간은 35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예정합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교재와 성경책 보시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또 때로는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교회의 목적과 필요성과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외부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에게도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목적과 의미와 또 사명에 관해서 외부의 물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에게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함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회의와 물음이 교회에 던져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의 눈을 엽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진리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교회 설립 선언이고요. 제목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서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3페이지 1번 써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죽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고도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있다. 그 날의 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일정 기간 이 세상에서 산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인들을 각자 생존하도록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서 각자 살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며칠, 또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 또는 수십 년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자, 그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가도록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공동체 설립을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에 이렇게 아주 교회의 설립을 선언하신 그런 명확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도 읽지만 여러분 교재에도 성경 말씀이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 설립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때때로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 읽으시면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때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4페이지 가로 1번 보시면 예수님이 설립 선언을 하신 그리스도인을 위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되어 있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설립을 선언하십니다. 가로 2번 보시면 교회 설립 선언은 언제 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교재에는 답이 어렵게 느껴지면 넘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어려우시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대로. 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기 직전에 성경 본문을 보면 언제 교회 설립 선언하셨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직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에 답이 되셨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통해 확인을 하십니다. 그냥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빅히트를 쳤던 동네도 있고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언과 또 간증이 쏟아져 나온 그런 지방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피해서 몸을 피신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셨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설왕설래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 빈 칸에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적으실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또 14절 말씀이요. 가로 2번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 구절 그대로 보시면 되죠. 14절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말씀.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은 썩 기쁘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사람에게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제자들이 각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있었을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죠. 가로 4번에 베드로의 대답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 구절 그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죠.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아직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님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셔도 안전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더 보태져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 어쨌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교재에 있죠. 가로 5번.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자, 여기 주목해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흡족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지칭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지칭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바요나 시몬 이거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는 바요나 시모나 즉 말하자면 인간적인 이름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 호칭은 혈육으로서는 부모로부터 배운 지식으로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 없는 지식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자녀 이런 뜻이에요. 즉 베드로의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 호칭 자체가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태생을 신분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즉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이나 그런 어떤 학습된 그런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학식이 뛰어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바로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십니다. 자, 16페이지 4번에 가로 1번 저와 함께 예수님의 교회 설립 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 선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교회 설립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교재의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대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회 설립 선언, 선포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서 무언가 의논해서 교회 방향을 결정하고 뭔가 사역을 이끌어 나갈 때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 설립입니다. 교회의 시초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시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한 개인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을 했으니까 베드로 너 한 사람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신 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분지어서 어떤 한 장소에만 국한했던 그 예배 장소의 제한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거기 빈칸에 적어 넣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예배드렸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또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분리되어서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신 거예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국한하는 것이 율법적인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장소를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어떻게 예배하냐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진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고도의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교회에 이 현장 예배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리실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더 신령과 진리로 예배가 잘 되시던가요? 우리의 그 실력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허물어 주신 장소 제한을 허물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만한 실력이 되면 우리는 정말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율법에 매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빈칸을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설립선언하신 그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당연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16장 18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은 반석과 관련된 구약의 기록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겠어요. 구약에서 반석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이 교재에 있는 대로 찾아서 빈칸에 이렇게 써 보시면 이런 구약의 이 내용이 신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더 폭넓게 성경적인 그 사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사실 이런 공부는 쉽게 할 기회가 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제가 이 시간에 다루지 않아도 여기 교재에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채우셔서 이렇게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서 답을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1페이지 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7번. 자,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굉장히 어이없는 질문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런 진리를 자꾸 망각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어느 한 개인의 교회가 되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이 누구에게나 어느 교회에나 있습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면서 장차 세워질 교회가 내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 교회라는 어떤 의미인가 이랬죠.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뒤에 뭐 설명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나와 있지만 쉽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내 교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그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 진짜 주인 그분은 한 분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혼자 계신가요? 그럼 뭐 스스로에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도 교단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본문에도 있지만 자, 어떤 권세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권세이자 능력입니다. 특권이에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권세이자 능력이자 특권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자연인인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음부의 권세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보장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교회에 그런 권한을 주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건 굉장히 이렇게 좀 혹할 만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있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교재에 보면 이 천국 열쇠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이렇게 읽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요. 질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문맥상에 나와 있지만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은 아니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신 것이고
교회된 우리들 각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하나에게 주신 거죠. 여기 질문에도 있지만 열쇠는 예수님께서 이 문맥상에서 잠그라고 준 거냐, 열라고 준 거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재밌는 질문이죠. 예, 열으라고 주신 거죠. 예, 잠그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열라고 주신 거죠. 근데 이 16장 19절 말씀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게 뭐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땅에 있다가 하늘에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죽어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설립 선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 열쇠를 줄 건데 하늘과 땅이 이렇게 통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왔다.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기는 하나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아직 육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나라를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하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면서 이 교회에 어떤 걸 줬냐 하면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늘나라를 맛보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 중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문득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잠깐 옆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게 바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은 그런 거예요. 매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한다는 그런 거예요. 가족과 또는 뭐 형제와 이웃과 부부 사이에 매인 것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풀고 그래야 여러분 실제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려질 수가 있어요. 막 대박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되시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막 뭐 입신의 경지에 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맛보는 자로 살고 싶다 하시면 특별히 관계에서 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원수지거나 등지거나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청산하셔야 돼요. 풀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푸세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교제를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서 제가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신 그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죠. 이제 교재 24페이지 9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교회 설립 선언을 어디서 하셨는가? 16장 13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같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24페이지 가로 3번 제일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보는 헤롯 왕의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이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다. 헤롯 대왕이 지중해 해안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명명했다. 헤롯의 아들 빌립보 역시 도시 하나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원했으나 이미 아버지가 가이사랴를 선점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도시 이름에 같이 넣었다. 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다.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교회 설립 선언을 하셨다. 그 옆페이지요. 어느 나라가 독립 선언을 한다면 어디서 할 것 같은가? 의미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그곳에서 한다. 왜 예수님은 교회 설립 선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의지를 갖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신 것을 알 수 있다. 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교회 설립 선언을 하셨을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5번부터는 에스겔서 47장에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그 지형적인 특성에 빗대어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나온 그 환상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석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과 더불어 이 내용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도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해서 교재에 있는 부분은 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다른 그런 해석을 여러분에게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 선언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만 됐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을까? 라는 그 접근에 대해서 교재에 나오지 않은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6장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제 굉장히 그 마지막 후반 사역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남은 사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을 들리시죠.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그 제자 3명이 목도하게 되죠.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들리셔서 이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 자체가 이 그 빌립이라는 이제 헤롯 빌립이죠. 이 헤롯 왕이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해 놓은 도시죠. 원래는 산 기슭에 굉장히 아담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황제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확장된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는 아무데나 황제의 이름을 붙이지 않죠. 황제의 위엄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를 실제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그런 거대 도시입니다. 자, 예수님이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드라마 장면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거대한 도시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뻑적지근했을까요? 거기에 좀 심하게 말해서 정말 갈릴리 촌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행색이 어땠을까요? 다 막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속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딱 눈에 띄는 그런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감히 대답하는 겁니다. 황제가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고 베드로는 그 순간 어찌 보면 굉장한 용기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제 숭배 사상, 황제 논리에서 벗어나는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가장 큰 권력이고 가장 큰 돈이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만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존재적인 질문 앞에서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 논리를 넘어서는 자만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감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황제 논리를 뛰어넘지 않고는 영원한 진리를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산 교육으로 그 황제 신전이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쫓지 않고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허물어진 유적으로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진리를 쫓는 자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더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또는 자손 대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기억 속에 증인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따르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특별한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재에 있는 에스겔서 47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 10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설립을 선언하신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워졌다.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른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 설립 선언하신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처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찬찬히 빈칸을 채워가시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진리 가운데 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면대면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꼼꼼히 보시고 또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관해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황제 논리를 벗어난 자만이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진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의미와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